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간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시죠.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계획들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이번에 강단 말씀에서 서론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든지 혹은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교만한 거나 자기 비하에 빠진 거나 영적으로는 같은 수준이에요.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거짓말이 기준이 되죠. 그러면 사단의 거짓말의 기준인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니까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자기 비하와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정체성은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정의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신 나가 진짜 나죠. 그래서 상황 따라 문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다.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다. 제가 렘넌트 사회에 갔는데 렘넌트 사역에 대한 정의도 사실상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애들이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렘넌트의 정의는 복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밤나무 상술이 납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진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계속 렘넌트 대회 때 강단에 여름에 훈련에 계속 세단하갑니다.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사실상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저도 21교구 계속 기도하지만 박상하 사모회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어디서요? 강남에서 사역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이 됐어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기도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이 진짜 시대를 살릴 빛이 하나님의 선교사님의 가정에 후대에게 임하겠다. 이번에 아시죠? 대전에 우리 다락방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40명 나왔거든요. 난리 났어요.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 렘넌트들까지 막 확진되고. 근데 이제 한 부목사가 저한테 친한 후배인데요. 막 연락 와서 렘넌트 될 때, 목사님 기도해달라.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야, 걱정 안 하지? 네,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과 갈등 문제 중요하지. 조심할 거 조심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 갈등에 딱 오죠. 그럼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릴 빛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자요. 이 시대의 렘넌트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237 나라를 살릴 빛으로 오늘을 만남을 사건과 문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나타납니까? 오직의 축복이 우리 삶에 시작됩니다. 자,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찬양이 오직이었어요. 오직이란 찬양 가사를 썼는데 그때 138에 대한 메시지가 처음 시작될 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어 머리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는 걸 너무 알겠는데 내 삶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딱 만나면 그리스도 이렇게 딱 믿어진다기보다 문제가 더 믿어지고 인간관계 딱 갈등이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더 보이고 내 한가를 만날 때 성령 충만 앞에 무릎 꿇는다기보다는 내 한계를 딱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138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그때 찬양 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내가 오직을 붙잡아야지 138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뭐예요? 싸우지 않는데 이기는 것. 그리고 싸우지 않는데 살리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은 사건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 자신의 한계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성격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던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 보좌 237 나라 딱 빛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남을 살리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내 한계 속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직 율성제입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 갑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답과 힘과 은혜를 주시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에 딱 여정이죠. 그 고백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그게 내가 어렵게 살겠습니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어딜 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전능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딱 이것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올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걸 가치를 이유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가치 있는 데 다 인생인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넘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연결돼서 카레이서 하는 이제 불신자 어떻게 연결된 분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첫마디. 대부분의 삶의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은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제다. 안 믿으면 죽는다. 믿으면 모든 것을 산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시간표였죠.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올인. 그리고 올아웃은 무엇입니까?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올아웃. 세상에도 사람에도 내 한계도 매이지 않아.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연약한 그때가 강함이야. 왜냐?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납니다. 약함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체인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쏘고 들어갑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편집, 설계, 디자인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늙어가지고 죽어갑니다. 굳어져 가요, 사람이.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전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올체인지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깊어져 가고 익어져 가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삶, 남은 생을 두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뭐예요?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그 속으로 들어가. 자, 결국 이 비밀을 누리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누구십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뭐냐?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근데 소문이 뭐가 됐어요? 그의 라합의 인생 전체를 편집, 설계, 디자인시키는 언약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정탐꾼 두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숨겼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응답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해요.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권사라고 다 권사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듣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진짜 믿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길을 보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많다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계속 여름에 렘넌트 대회 때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 중요하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붙잡았다란 말은 그 언약으로 살아간다는 말.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의 물질의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라합의 인생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를 계속 만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도 묶이지 않고 갈등에 빠지지도 않고 위기에 속지도 않고 뭐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그 어떤 어려움도 갈등도 위기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아요. 전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해서 사단이 아무리 방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류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개가 짖어도 귀찮은 거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가 짖는 거랑 기차가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 갈등, 위기가 와도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갈등, 위기가 올 때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우리가 되게 쉽게 보지만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전략적 요충지예요. 길목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문만 들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이너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는 라합 한 사람. 이 사람이 보세요. 어쩌면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껍데기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그 여리고성의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대한 소문은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그 속에는 이미 간담도 녹았고 지도자들도 도망갔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게 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어떤 정보를 전달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안에 있는 영적 상태와 영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여리고는 어마어마해. 너무 강해. 두려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붙잡고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이게 이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과 불신앙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의 모든 흑암을 꺾으셨음을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여호수아의 전략이 돼요. 자, 그 영적 사실이 전달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구나. 소리 내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승리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 심부름해 주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전달해서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사람. 강남이 여리고 같지 않습니까? 크고 요충지고 많은 지성인들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해요.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라합처럼 그 성이 있어.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절대 언약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여리고성 21교구 안에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합니까? 다 같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무너짐과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십니다. 자, 이 땅을 이미 뭐요? 너에게 주셨다. 확신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리고는 성도 높고 강하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모여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게 뭐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이 풀어져 있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너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뭐냐? 하나님, 21교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것으로 할 수 없어요.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는 뭐합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관계된 만남과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일어나고 나타나도록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스텝이 되게 작았어요. 막 진짜 한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상임위 목사님들 몇 분만 오시고 하는데 뭐 이제 워낙 대구도 이제 막 그때 3단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고 뭐 스태프들끼리도 엄청 조심하고 했었는데 그 짧게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셨어요. 이게 스텝하는 팀들에게 뭔 얘기 하셨냐면 사실상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말씀만 임하면 끝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계속 많은 세상의 문화들과 미디어 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사역자들이 진짜 영적 싸움에 유 목사님은 말씀으로 영적 싸움하고 찬양팀은 찬양으로 영적 싸움하고 결국 한 가지 목적이에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심기고 전달됩니다. 세상과 사람의 방법은 안 된다. 우리가 딱 이거를 알고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21교구 땅을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기도. 이때 하나님은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37의 빛을 주십니다. 자, 사실상 라합은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자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5명이 들어가거든요. 라합과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 마리아. 근데 참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도 사람들의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뜨아한 게 많아요. 다말도 시아버지랑 관계를 통해서 씨앗을 언약을 이어나갔죠. 라합도 사실은 여리고성의 뭐 기생이었고 룻 역시도 이방인이었어. 바세바는 사실은 불륜이잖아요. 다윗 왕이. 자, 그런데 한 번 전에 신학과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다락방에 있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흠 있는 여자들을 이렇게 신약의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겠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 다 사실은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영적인 기준을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성경의 기준은 완전 다르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여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냐? 이스라엘 백성은 씨앗이라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후대에 전달하는 자녀라는 개념 자체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전달해야 될 언약 전달의 개념과 같이 담겨져 있는. 즉 말해서 이 5명의 여인들은 세상에 볼 때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여자들이었다. 왜냐? 생명 걸고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37 나라 살릴 빛이에요. 상식적인 거, 윤리적인 거 중요하죠. 기본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상식에 갇혀서 복음 자체를 놓친다. 어리석은 거예요. 윤리적인 기준에 갇혀서 사람 살리는 진짜 복음 운동에 응답 못 받는다. 그것도 한계적인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만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딱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시죠? 그때 정탐꾼이 2명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어떤 살몬과 가정을 이루고 누구를 낳습니까?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실상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도 많고 한계도 많고 연약했던 한 여자가 진짜 한 가지만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 언약의 생명을.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좌와 시공과 237 나라 살릴 빛을 통해서 그 시대 응답,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생명의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믿고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내가 들은 말씀 말고요. 내가 아는 말씀, 정리한 말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두고 주신 언약이 뭔가 질문하셔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요즘에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언약 속에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라. 일평생 내가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나가. 237 나라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나라가 있어요.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딱 붙잡는 게 있어요. 그리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여러분 통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뭐예요? 한 주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정표를 향해서.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 구역장님, 권천님들의 모든 가정과 인생 여정과 후대들의 삶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237 나라를 살릴 빛이 임하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기생 라합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 무릎을 꿇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